출애굽기 3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이 주님을 떠날 것도 알고 있었고 배반할 것도 알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시고 사랑한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와 이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너의 모든 백성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겠다. 그것은 이 땅에 어떤 나라에서도 일어난 적이 없는 기적이다. 너희와 함께 사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일을 보게 되리니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세우겠다.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기적을 행하시겠다.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언제 끝까지 언제나 유효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이렇게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을 느끼곤 합니다. 내가 너 뭐 해줄게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와 약속한 대로 내가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이제까지 어떤 나라도 보지 못했던 기적을 행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열심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열심. 내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 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놓지 않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셨는가 하는 아주 거대한 대하 드라마가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때 자기 이름을 걸고 맺으셨어요. 왜? 자기보다 높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큼 믿을 만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 조건이 갖춰졌습니까? 48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해방의 의지도 없었고 해방할 힘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붙잡고 있는 이 바로와 그의 군대는 노예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상대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셔서 돌멩이 같은 바로 왕의 그 마음을 완전히 꺾어버리셨습니다. 누가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까?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바다가 육지라면 못 건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는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께서 홍해를 여셨습니다. 가보니까 광야입니다.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다 만나는 오아시스, 모래밭, 자갈밭이지 어떤 것도 먹을 걸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매일마다 마실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하루를 한 사람만 먹이는 것도 이 더위에 여러분 얼마나 허기집니까? 밥 한 끼 하는 것도 막 덥고 힘들잖아요. 2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을 그 뜨거운 사막의 열기 속에서 40년을 먹이신 거예요. 단 한 끼도 안 빼놓고.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은 종종 약속을 하고도 잃어버립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인간에게는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약속을 해놓고 그냥 슬그머니 빠집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세운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는 계획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주님이 오실 것이 얼마나 확실한가 하는 근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공평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그 일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없을 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죄의 값은 사망이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때, 주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계획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저는 이걸 정말 오늘 아침에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종종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힘과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지, 내가 열심히 성경 읽어야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좌절합니다. 열심히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나로부터 출발된 열심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열심은 다른 사람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줍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과 내 열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의욕이 있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탈진하고 맙니다. 그건 당연해요. 왜?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약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사람도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끝까지 모든 일을 잘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힘써서 뭘 하려고 하다가 뭘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그리고 그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당신 능력 있다고. 당신 참 잘했다고. 대단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되고 그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내 소신껏 잘해보려고 합니다. 어떻든지 내 국리대로 잘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의로워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만족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척하기 시작합니다. 잘난 척, 아는 척, 잘하는 척, 대단한 척, 의로운 척. 본래는 안 그런 거예요. 척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뭐뭐 하는 척하면서 쇼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결국은 자기 열심에 취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아이들 기를 때 뭘 해놓으면 아이들이 막 못 견디잖아요. 엄마, 나 잘했지. 내가 이거 했어. 그러면서 막 못 견뎌요. 우리가 봉사를 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굉장히 교만해지게 됩니다. 어떻게? 나도 모르게. 그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닥달하면서 자기를 괴롭힙니다. 자기 열심히 자기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물에 내가 만족하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쉬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겠지? 내가 이렇게 실수투성이라도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지? 나는 늘 실수투성이지만은 하나님의 열심히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지? 항상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한 가운데서도 자유롭습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사람들에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늘 생각하며 삽니다. 나를 붙들어 주신 주님, 나를 나대게 하신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께 영광.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실수투성인데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못나 터졌는데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늘 하나님의 안식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에 나를 맡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나를 의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알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오늘같이 이렇게 뜨거운 대낮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까지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쉴 데도 없고 주막도 없는 데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달려가다가 거기서 주님 만난 거예요. 바울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내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애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깡패 노릇을 내가 하고 말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율법자들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께 열심은 다릅니다. 글자 한자 차이가 아니에요. 이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세우신 계획, 나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세우신 계획의 결과, 그 선하심, 그것도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열심을 내가 믿는 거예요. 틀림없으신 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러면 하나님께 열심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이 섭섭하다고 할까 봐서, 내가 조금만 게으르면 하나님이 맷때릴까 봐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열심인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는 그 열심을 붙들고 그 열심을 신뢰하고, 그리고 오늘은 심히 부족하지만, 답답하게 그지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은 이루신다. 광야 40년 지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내 스스로 힘 가지고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아니,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힘 가지고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 어림도 없다.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면 나를 나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열심 앞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한 번도 자기의 뜻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요. 과정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 힘이 아닌 거예요. 힘이 되신 여호와, 내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없었다면 내가 존재하겠습니까? 내 열심으로 살았다면 지금 어딘가 처박혀 있을 겁니다. 교회 다니다 말았든지
예수 믿는 게 뭐 부질없다든지 별별 소리 다 하면서 헛소리하고 다닐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뭘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항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가 주님 앞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따르는 사람은 내가 뭘 해야 될까 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뜻을 분별하려고 기도하고, 그 뜻을 분별하려고 깊이 묵상하고, 그 뜻을 분별하려고 고민하고, 그 가운데 결론적으로 깨닫는 건 뭐냐? 하나님이 열심으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영혼 구원하는 것이다. 영혼 구원하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나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나를 통해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뭔가를 알고 내가 그 일을 행함으로, 그 일에 순종함으로 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십자가를 향해서 나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요? 하룻밤도 앉아가지고 그게 부도수표 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생각하면 정말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철저히 굴복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못해 먹겠다 이러면서 뒤집어 엎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열심은요 꼭 그렇게 끝나요. 못해 먹겠다고. 내가 이래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일했고 대단하게 일했는데 내 능력은 여기까지인가 보라고 벌러덩 누워버려요. 능력이 어디 있었나요? 능력이 있어서 일했나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대단한 능력자인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내 능력은 여기까지라고. 왜 그래요? 자기 열심에 도취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죽는 일이었어요. 뭘 성취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보여주기 좋은 결론이 아니었어요. 실패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 끝까지 순종하고자 했던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뜻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었다면 내가 오늘 여기 존재하겠는가? 열심히 살아오는 거 참 좋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살고 나니까 내놓을 게 별거 없네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실망도 되지만 실망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성경에 보면 그렇더라고요. 창세기에 보면 47장에 야곱이 애굽으로 이민을 갔는데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니까 묻지도 않는 얘기를 했어요. 내 나이가 130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바로가 어떻게 살았냐 묻지 않았어요. 나이를 물어봤지. 그런데 내 나이가 130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야곱은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자기 형보다 빨리 나오려고 자기 형 발꿈치를 붙들고 그냥 안 놨던 사람이에요. 그것뿐 아니에요. 장자의 명분을 받으려고 어머니하고 공모를 하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집에서 쫓겨났어요. 외삼촌 재산을 자기가 다 가지려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양을 다 자기 것을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돈을 안 받고 14년 동안이나 일했어요. 품삯을 안 받고 14년 동안을 일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할 정도로 이 야곱은 아주 대단한 그런 열심의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텔레비전 시대라면 다큐를 만들어서 방영을 했어도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외삼촌 댁을 떠날 때는 그 형이 그를 죽이려고 기다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나중에 형과 화해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데 나중에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포위돼 가지고 그런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이 행방불명이 돼 가지고 죽은 줄 알았습니다. 야곱이 얘기합니다. 왕이요,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피눈물 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험악한 세월만 보냈습니다. 제 얘기를 깊이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 내 열심으로 살면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청소년 사역자인 도슨 맥컬리스터라는 분이 있어요. 맥컬리스터. 이분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어려운 아이들이 있더랍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소위 노는 아이들, 불량배관이었습니다. 맥컬리스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무기징역자다. 교회의 무기징역자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 잘 믿는 부모 만나서 교회에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교회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도 없고 그런 가운데 교회에서 일절 시키니까 또 죽으라고 일하고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해도 귀에 들어오는 얘기 자체가 없고 세상에서 제일 지겨운 게 교회고 이런 교회 무기징역자가 교회 사역을 하는데 제일 큰 문제덩어리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진역살이 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만 벗어나지도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 점점 죽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말합니다. 나는 내 열심으로 살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런데 시편 23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야곱보다 더 험악한 세월을 더 보냈습니다. 다윗의 삶을 돌아보라면 험악하게 그지없었습니다. 단 하루도 같은 곳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그는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줄 걸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험악하지만 주님의 열심 안에 그는 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노라고. 그 인생의 황혼을 돌아보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 가운데 면면을 들여다보면 가장 열심히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은사 충만, 성령 충만, 말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덩어리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교회를 심각하게 만들어버리는가. 하나님이 없는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성도들을 폭력적으로 파괴시키는가 하는 걸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잘 해보겠다는 것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연약함과 내 실수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때로는 내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연단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신다. 오늘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내는 싸움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하고 그 열심에 나를 맡기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처음부터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나려고 할 것도 없고 착하려고 할 것도 없습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응답하고, 내가 뭘 더 잘할까 하는 부담감 대신에 이 부족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끊임없이 그걸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작품이 어느 날 떡 만들어집니다.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새로운 언약을 내가 너에게 맺었다. 그리고 내가 계획한 일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다. 기적 같은 삶이다. 하나님의 열심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에게 붙들려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를 사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그 뜨거운 사랑과 그 열심에 대하여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저희가 내 힘과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다가 좌절하고 또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열심 앞에 우리를 내어 맡겨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자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